예, 아가서 말씀을 우리 함께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 마지막입니다. 2008년도에 중국의 수촨성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위만만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집이 무너지면서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2살짜리 딸을 안고서 그 아픔들을 다 견디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구출되었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걸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엄마가 휴대전화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만일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해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가서 1장 뒷부분에 말씀해 보면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의 신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사랑하는지,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성도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시선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9절하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예, 내 사랑아,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만큼 소중한 나의 딸이란다, 아들이란다. 그리고 너는 내가 볼 때 이리 봐도 아름답고 이쁘고 저리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란다.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는지. 내 사랑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이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냐,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야페라고 하는 말인데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 줄 아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 줄 아냐. 너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6장쯤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5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시작.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 돌려다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신부를 바라보는데 그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눈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부시니까 제발 좀 눈을 좀 피해 줄래? 좀 얼굴 좀 돌려줄래?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별명이 리틀 장동건이었어요. 눈도 크고 나중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서 이렇게 좀 불어났어요. 그래서 살찐 장동건 이렇게 불렸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틀 장동건이라고 했는데 교회 데리고 나갔는데 그 어떤 자매님이 아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조그마한 아기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뛴다라고 할 만큼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이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한 내내 스바냐서 3장 17절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춘 듯이,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니까 콘테 감독인가요? 막 난리 피더라고요. 막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 안에 돌아온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너무
기뻐서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너무 기뻐서 늘 즐거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화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부를 향해서 늘 화나고 있으면 그건 나쁜 남편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실 때 늘 기뻐하시고, 바라만 봐도 그 사람만 생각해도 늘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딸을 키울 때 딸만 생각하면 늘 입에서 노래가 나올 만큼, 일하다가도 딸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일 대충 해놓고 막 뛰어가서 아이를 보고 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아들 향해서도 그랬을까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커가면서는 좋아졌어요. 점점.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서 어쩔지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시선을 우리가 느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누가 나를 향해서 너 얼굴 검다, 너 볼품없는 사람이야, 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렇게 해도 그건 다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줄 만큼 우리는 엄청난 예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끙끙거리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는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다가 인생을 마지막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의식을 느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이 마이크 카바를 한국에서 올 때 한 1000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얼마 줬을까요? 얼마짜리일까요? 얼마 안 돼요. 2만 원이니까 아주 싸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이크는 얼마짜리일까요? 한 10만 원짜리 되겠죠.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렇게 존귀한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에게 있어서는 신부가 가장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초라하고 부족한 것 많은 것 같으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연약함이 있다고 매일 손가락질만 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이 있으면 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인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은 신랑의 고백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신부하고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괴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예, 그렇죠. 뭐에 비교하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아 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첫 번째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뜻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이 애굽의 말이에요. 애굽의 준마들이 제일 멋있고 또 살결도 윤기도 났고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은 병거가 1400개가 있고 마병이 12,000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마 솔로몬 왕은
말을 참 사랑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애굽의 말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애굽의 말은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병거를, 왕의 병거를 끄는 말도 애굽의 말로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테슬라? 너는 마치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너는 특별한 존재이구나. 너는 참으로 돋보이는 존재이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안에 돌아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탁월한 존재,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포이에마, 너는 걸작품이야. 예수님 안에 돌아왔을 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그리고 나는 너만을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런 시선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시작.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뒷밤, 어떤 분들은 감정으로 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만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목은 이건 의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뒷밤은 이렇게 머리를 뭐라 그래요? 이게 따은 것? 따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에는 구슬개미, 목걸이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목걸이 한 분들 뭐 그렇게 멋있다 생각 안 드는데 솔로몬은 목걸이 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볼게요. 잠깐만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아이들이 다 바쁘잖아요. 선생님들 바쁘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하은이를 가끔 데리고, 우리 최 목사님 딸이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하품하고 있는데도 이쁜 거예요. 그죠? 특별한 관계 아닌데도 너무 이쁘잖아요. 부모의 눈에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조금 살짝 내려와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엄마가 이렇게 머리띠를 딱 해서 감싸주면 훨씬 더 아이도 자유스럽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11절 말씀에 여기 보면 우리가를 표현할 때 교회를 예루살렘 여인들로 표현하시는 성경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곳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같이요. 11절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너 참 아름다운데 금사슬에 이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슬에다가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귀걸이를 만들어 주든지 머리띠를 해줬으면 참 더 아름답겠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는 은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고 하고 금은 믿음이라고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핏값으로 산 아름다운 존재야.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잘, 어렵던지 또 좋던지 환경이 좋던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렴. 그러면 너의 삶은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거야. 더 아름다울 거야.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을 꼭 붙들으렴. 그러면 너의 삶이 빛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을 한 번에 하루아침에 읽는데 마지막 12장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들처럼 빛난대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다니엘을 보니까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이 있었고 더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이 느껴져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빛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신학교 동기인데요. 엄청 가까웠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버스 운전 기사를 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있고 돈은 더 벌었을 거예요. 시골교회 있을 때 무슨 돈을 벌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 있어요. 그 친구가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놓아버리니까 아름다워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분과 친밀함이 일어났을 때 신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의 고백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이요.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예, 왕이신 주님께서 침상에, 여기에는 보니까 사브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둥근, 아니면 둥글게 싼 것, 침대가 있으면 침대를 둥글게 쌓게 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침상 가운데로,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의 은밀한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의 나드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나드 기름이, 주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나아갔더니 나드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드 향 하면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드 향은 인도에서 보통 나오는 건데 네르드라고 하는 오일입니다. 이 나드 향은 여인이 결혼을 준비할 때 보통 가지고 가서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병을 깨트려서 향을 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발 앞에 이 나드 향을 뿌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 향은요, 얼마나 냄새가 강한지 이스라엘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네르드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 강해서 800m까지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드 한 근을 들은 그 병을 깨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이 나드 한 근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정도에 그 당시에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갖다가 허비한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시선을 경험하고 그분의 친근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나드병을 깨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정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나의 신랑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거라고 말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경험해 볼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나대양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도 주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드병을 깨뜨듯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3절, 13절,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두 가지를 말하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분이 침상 가운데는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품에, 내 가슴에 안았어요. 그 주님을 내 품에 안았는데 갑자기 그 주님의 몸에서 몰약향이 퍼지는 거예요. 그것도 주머니예요. 몰약이 확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 향이.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또 보니까 내게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이 느껴진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시 한번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몰약향이 뭘까요? 몰약향은 모르라고 하는 것인데, 마라 아시죠? 마라가 모르에서 나온 건데요.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쓰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장례식에 때 그 장례를 위해서 붓는 것이 몰약향수예요. 아니,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을 내 가슴으로 강하게 영접하고 그분을 안았을 때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향이 무슨 향이에요? 몰약향이 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의 선물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요, 예언적이고 계시적이에요. 그냥 세 가지 오다가 아무거나 주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뭐 주셨죠? 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황금은 뭐예요?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몰약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엮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이런 삶을 살 것임을 선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오셔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인 것을 표현해 줬던 것이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분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느껴졌던 것은 어떤 냄새예요? 몰약향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 같은 것으로 해서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시간 지나면 가면 갈수록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몰약향을 뿌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명예도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뭐 세상의 부유도 아니다. 나는 오직 구하는 것이 있다. 이거 하나만을 추구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의 손에는 아직도 우리 목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 흔적이 날마다 가슴속에 타올라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내 삶을 다 드려도 나는 내 의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의 성리로. 엔게디를 가보셨나요? 이스라엘 가면 엔게디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해바다 서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샘이 있어요. 샘이 밑에부터 솟아나요. 근데 거기 포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옆에 피어있는 고베라 송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에게 있어서는 다른 주변의 아름다움보다도 그 주님이 가장 돋보이는 존재인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엔게디는 엔하고 게디하고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엔은 뭔지 아시죠? 아인, 눈도 아인이고 우물도 아인이에요. 게디는 염소 새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염소들이 그곳에 늘 염소와 양들이 있었던 곳이죠. 엔게디 하면 골짜기도 있어요. 엄청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염소와 양들이 와서 놀고 풀을 뜯기도 했겠죠. 그래서 염소의 우물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에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옆에 피어 있는 고베라 송이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그래서 이 고베라 송이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코페르의 꽃이에요. 코페르라는 뜻은 이 몸값, 속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속전의 꽃이에요. 구속하신 속량의 꽃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속전의 값을 지불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속량의 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니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송가 중에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잊지 못합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리뎀션,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 같은 거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건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줄 압니다. 아까 처음에 사진에 보셨듯이 위만만이라고 하는 그 엄마가 죽으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했는데, 이 아이가 컸을 때 그 엄마의 사랑이 두고두고 감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삶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다. 엄마의 피값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내가 엄마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 나머지 인생길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15절이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가까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를 알아가고 있는 그 신부를 향해서 바라볼 때, 내 사랑아.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얼마나 네가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 줄 아느냐. 너는 내 사랑이란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이실 때는 의인이신 예수님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더 사랑했으니까 그 대신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너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저는 이 표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아가서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 표현, 순결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눈을 아십니까? 비둘기는요, 다른 옆의 시선에 관심이 없어요. 비둘기는 오직 하나만, 순결한 눈이에요. 그리고요, 이 비둘기는요, 한번 짝짓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신랑이나 신부가 떠나가면 다른 사람을 짝짓기 하지 않습니다. 다른 비둘기 짝짓기 하지 않습니다. 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순결한 사람. 좌우에 일어나는 일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신부. 뭐 그렇게 바라볼 게 많다고요.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이신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신랑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결한 눈, 정결한 눈, 오직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소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이 알아주면 내 마음속에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신랑이 말했을 때 신부가 다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을 향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보면 볼수록 나의 주님같이 탁월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여쁘고 뭐라고 그랬어요? 화창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화창하다, 이게 참 무슨 말일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화창하단 말이 나임이란 말인데, 이 나임이란 말은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즐겁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더 날마다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내 마음이 화창해져요. 늘 주님 모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위트가 있으세요. 그리고 주님 모셨을 때 늘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지만 노래하는 순례자입니다. 늘 찬송하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전남요철에서 목회할 때 그 할머님, 눈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어요. 그렇게 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님의 그 얼굴을 보면, 제가 첫 번째 초종을 쳐놓고 할머니를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오고 나면 제 종을 쳐야 됩니다. 옛날엔 종을 쳤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할머니의 얼굴에서 늘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몰라요. 늘 화창해요. 할머님,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예, 전도사님,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화창합니다. 마음이 어둡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화창해질 줄로 믿습니다. 침상은 어떻다고요? 푸르다라고 말씀했어요. 침상이 푸르다, 침대가 푸르다. 제가 이번에 메릴랜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 갔더니 이렇게 축구장이 얼마나 푸른지 몰라요. 그리고 푹신푹신해. 너무 잔디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건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위에서 누워서 사진도 찍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주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있는 거, 샬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이런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있습니다.
죄를 벗고 났을 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 것을 경험합니다. 친밀함 속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이런 쉼이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친밀함을 느껴감으로, 경험해감으로 날마다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가장 튼튼한 나무,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백향목, 들보, 우리 집, 주님과 나와의 살아가는 이 집, 잣나무로 된 석가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감과 튼튼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 뺏어간단 말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예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신 집이 가장 튼튼한 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유명한 여배우가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뇌사 상태로 갔다는 겁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달 전에 뇌사는 아니고 뇌졸중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감으로 그런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